다들 얼굴 본 지 오래됐는데 뭐하고 지내는지, 건강히는 잘 지내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쌤은 집에서 공부하고 가끔 일하러 나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도 안 가고 어떤 친구들은 학원도 안 나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데, 그래서 집에만 있어서 지루하진 않는지 아니면 지치지는 않는지, 어떤 친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집에만 있는 게 더 즐겁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직접 얼굴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얘기 듣고 싶은데 그만큼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미안한 것 같아요. 올리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와 몸가짐을 정돈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원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제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뭔가요? 다 같이 쏟아붓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자, 이거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자, 2061만 6천원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2061만 6천원이 있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2천만 원이 넘네요. 이 정도 되면은 행복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생각해 보시죠. 2천만 원이 넘는 이 돈을 나한테 생겼다면, 이 돈이 나에게 생겼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맨날 저만 얘기했기 때문에 쉽게 알려주지 않겠어요. 2061만 6천원이 있다면은 딱이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딱 필요한 돈인 듯 싶기도 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이 정도 돈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혹시 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 중에 고등학생이 어학연수 갔던 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유럽 쪽 어학연수였는데 방학 동안 그래도 꽤 길게 갔던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 들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2061만 6천원이 있다면 어학연수 몇 주 다녀올 수 있네요. 또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요. 웬만큼 괜찮은 차 한 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허무했어요, 사실. 2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차 한 대밖에 못 사. 차 한 대 사면 끝나는 거구나라고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보면서 그 생각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왜 2061만 6천원일까? 이 숫자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의심하신 분 있으시죠? 잘하셨습니다. 이 숫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 숫자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아시나요? 최저시급이라 함은 1시간 일했을 때 받는 돈의 최저 가격, 최저 금액을 말하는 거죠. 얼마냐면요. 8,590원입니다. 8,590원. 최저시급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일하는 사람이, 혹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로 치자면 알바생이, 하루에 8시간씩 매일매일 300일을 꼬박 일한다면 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알바를 해서 매일 8시간씩 300일을 일한다며. 근데 이제 1년이 365일이니까 자, 주일만 빼고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은 다 따로 사줘. 입을 것 다 따로 사줘. 나의 모든 일상을 다 누군가 대신 해결을 해주고 나는 매일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300일 동안 번 돈을 꼬박 모으면 2천만 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면 이 돈 이제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이 돈이 공짜로 생긴다고 한다면, 나 게임 아이템 마음껏 사고 싶다 하는 사람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 내가 알바를 해서 300일을 모아 이 돈을 벌었다면 과연 그 돈으로 게임 아이템 사고 싶을까요? 저는 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알바를 안 해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죠? 8시간 일하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8시간 일하고 내일 또 일한다. 어제 그제 일했는데 내일 또 일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돈을 벌었다면 아마도 쉽게는 그 돈을 써서 없애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를 쉽게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소중한 어떤 것을 한 번에 쏟아부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 보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여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을 교회 절기로 동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의를 지나는 월요일,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이 주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이 성금요일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의 5일 전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려주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처럼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바닥에 깔고 막 흔들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난 정도를 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 흥분한 분위기. 이 분위기를 담은 영상을 찾아서 한 장면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만 볼게요.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자, 이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환영인지 폭동인지 헷갈릴 정도의 분위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4일 만에, 그쵸? 4일 만에 이 사람들이 모두 정말로 폭동을 일으킬 듯이 분노를 쏟아부었다. 예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4일 동안 도대체 이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뒤바뀌어서 상황에 급 반전이 생겼느냐. 그거는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사건, 이 4일 사이에 일어났던 한 사건, 엄청나게 소중한 것을 쏟아부은 그 여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다 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이 유월절이라는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 2일 전인데 사람들의 분위기는 동료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흥분하는 그러한 분위기의 때였어요. 그럴수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으로 느낀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자가 사고라도 나서 사라지지 않으면 자기들이 권세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어떻게 잡아 죽일 방도가 없을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도 이번 유월절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월절이 이틀 남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가는 이 사람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봐도 절대로 예수님의 인기가 담담해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던 거죠. 자, 이 정도 분위기면 사실 좀 속 시원한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악역인 사람들이 주인공 앞에서 쩔쩔매고 주인공이 너무 밉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막 이러는 상황을 보면은 보는 우리들은 너무 속이 시원하잖아요. 어쩌면 예수님 때에 이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기양양해지는 거죠. 이건 뭐 예수님이 왕 부럽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누구도 예수님과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 분위기. 어쩌면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의기양양해질 수 있는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곳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의기양양하고 신이 나고 흥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계셨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동상이몽 같은 거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긴장되는 상황 가운데에 한 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손에는 아주 값진 향유,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이 들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옥합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깨뜨린 거예요. 원래 이 옥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깨질 정도의 물건은 아니라고 해요. 옥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항아리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를 다시 단단한 어떤 물질로 밀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들어온 옥합은 크기는 한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뚜껑을 깨뜨려서 그 안에 들어있는 향유,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부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겠죠. 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300데나리온이 바로 2061만 6천 원이다 라는 겁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이요, 당시에 그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을 때 300일 동안 꼬박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지금으로 치면 2,061만 6천 원 혹은 그 이상의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자가 가져온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그 2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툭 깨뜨려서 이거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이렇게 부어내렸다라는 거죠.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제자가 하는 말은 일리 있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허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재능 낭비라는 말 있잖아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사용해서 낭비하는. 이 제자도 그 여자가 낭비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큐티하는 버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일관성이 있으세요. 어떤 면이 그러신 거냐면 할 수 있는 일 이상을 우리에게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곁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 여자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쏟아 부은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에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말씀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그 최선을 우리가 쏟아부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 대단한 의도를 가지고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엄청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 그저 진심으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쏟아 부어 버린 것. 그것이 이 여자의 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나온 여자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2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의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예요. 그 여자가 들고 들어온 향유 옥합을 보고 아 저거 얼마짜리, 그러니까 어디에 쓸 수 있는데 라고 계산했던 누구예요? 제자들의 시각으로 보면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뭐냐면요.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둘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아깝거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의 눈으로 계산하고
세상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별거 아니거나 너무 아깝거나 그럼 모든 걸 쏟아부은 그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계산하지 않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싼지, 싼지, 큰지, 작은지, 여기에 쓸만한지, 썼을 때 아깝지 않은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 부은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쏟아붓다예요. 어떤 사람이 쏟아 부을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쏟아 부을 수 있죠. 마음이 있으면 사실 우리 쏟아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요. 뭐가 아까워요? 다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잖아요.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쏟아붓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드려야 받지. 내가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내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시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특별히 요즘은 이 시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 어떤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낯설다 할지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 아시죠? 큐티를 하는 겁니다. 묵상.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도 좀 듣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쏟아붓는다는 거, 안 해본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지? 할 수 있지만 결코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내가 쏟아부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반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걸 가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드리는 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 쏟아부은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사용되는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되는지 전혀 우리의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주님께 그저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저는 가진 것이 시간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건강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혹은 이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그게 너무 많아서 하나도 안 소중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됐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아까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성금요일이 되는 그날까지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3일이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다음 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들께 고난주간 키워드 묵상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아침마다 문자로, 톡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나면요. 그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온라인 계약하시는 분들 있죠? 고3, 중3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우리 고3, 중3들 화이팅! 자, 그런데요.
저 이번 주 온라인 계약해서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온라인 계약하셔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시간 없는 친구들 있어요. 그쵸? 학원을 나는 남들보다 정말 많이 다닌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세요. 뭐 남들은 1시간, 2시간, 나는 30분밖에 안 되는데 관계없어요. 남들은 5분, 10분이면 충분한데 나는 뭐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있나? 네,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최선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다 아세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쏟아부은 그 여인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쏟아붓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그 일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쏟아붓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짠!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말씀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일들, 나를 위해 감당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키워드 묵상이라는 거 보내드릴 거예요. 이 작은 자료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그거 받으시고 그냥 오늘도 선생님 문자가 왔네 이렇게 넘겨버리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거를 두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거기에 주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생각하시는 한 주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에서 본다면, 더 많은 즐거운 일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다음 주에 따로 없고요. 대신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 들으시는 대로 또 반겨주시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아시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좀 내성적이다라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으세요. 다 그렇게 내성적이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락 주시면 여러분 대답도 좀 잘해 주시고요. 막 너무나 반가워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네요. 제가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이제 차차 온라인 개학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일이니만큼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 불평이 나오는 마음, 불안한 마음 모두 그냥 버리시고 그냥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나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일들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송하는 기도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해 생명 버려 나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담대하게 또한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